우리는 지난 주일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편견과 오만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한 가지 편견은 왕궁 맡은 자이자 아합 왕의 최측근이었던 오바댜라면 당연히 아합 왕 편에 서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바댜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한편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850명과의 싸움, 850대 1로 싸우는 영적 대전투 이후에 탈진하여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책임이 온전히 자기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엘리야의 오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오만과 편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셔서 어떻게 그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 원인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압제는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 그리고 굴 속에 요새에 숨어 살며 겨우 생존해 나갈 정도였습니다. 먹고 살려고 씨를 뿌려도 추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곡식이 익어갈 때쯤이면 미디안과 또 아말렉 여러 동방의 민족들이 달려와서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직장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날 생활비로 빼앗기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빼앗기고 너무 우리의 가족들을 미디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돕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강제로 다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이 패턴은 사사기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패턴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든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패턴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 볼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적 편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신다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범죄하면 고난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저버리실 거야 라는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직장관계나 나의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에서만 보더라도 그러한 우리의 편견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 시대를 보십시오. 이제 점점 이 이스라엘은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요. 이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블레셋을 통해 괴롭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삼손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그 기도의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부르짖지 않지만, 그들이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반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반응에만 매여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하신 약속,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편견은 내가 겪는 고난은 모두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지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죄와 연결짓는 것은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그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욥의 편에 서시며 욥이 옳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으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골고루 읽어나가고 묵상할 때에만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월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읽으십시오. 골고루 묵상하십시오. 저는 이제 9월 한 달 동안 시편, 잠언, 신약을 일독을 했는데 이제 10월부터 12월 동안 이제 성경 일독을 다시 하려고요. 90일에 일독하는 걸로 하루에 10장에서 12장 정도 읽으면 되는데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새롭게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에 그 자리에 또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성은 이제 그 은혜를 이용하는 그 오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악용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셔. 물론 맞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런 생각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오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핑계 삼아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 삼아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에 대한 회개를 미루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로 빠지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의 기업 되신 그 하나님과 정말 기쁨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편견과 오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건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 때문인 고난입니까? 물론 죄 때문인 고난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나의 고난의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살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더 이상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갈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 없음 또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편견을 초월하지만 그 은혜는 동시에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이 말씀을 붙들며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시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